7장 로마서 7장 12절. 그런데 오늘 물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신약성경 248쪽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율법과 계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과 계명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기초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 체계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배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거짓 신앙 체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아니, 신앙이 무엇인가,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살아가기만 해도 바쁜데 뭐 이렇게 거짓신앙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거짓신앙 체계가 뭔가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 안에 거짓신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신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거짓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그래서 거짓신앙 체계는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배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거짓신앙 체계의 세 가지 특징, 율법주의, 기복주의, 기복신앙, 그 다음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주의 중에서도 율법이 무엇인가, 이 율법과 이 율법주의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좀 이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 자체도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것이고 율법주의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악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으로 율법은 적게는 십계명에서 모세오경, 그리고 크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 이렇게 말하면 지금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선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무슨 수단이 아니다? 은혜의 수단이 아니다. 은혜의 수단이 아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 대가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지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즘도 아마 그런 목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은 거예요.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여러분 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좀 풀어서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필요한 거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착각이 얻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이 곧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킬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뭔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다음 주에는 이 율법주의가 정확하게 뭔가가 좀 눈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가리킬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 아래 놓여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지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 형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한다, 그들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저주 아래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가 한 번만 어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떨어진다. 예.
번만 어겨도 죄인이 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한 번만 어겨도 죄인이 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 잘못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감옥서 가야 되잖아요. 죗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4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은 마치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어도 거울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제 얼굴에 지금 뭐가 묻어 있는지 거울 보기 전에는 제가 알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노받는 거구나.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사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특별히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폭행을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사회법으로 걸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봐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름철에 이 방 안에 보게 되면 공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이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들 속에 비치면 그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그들 속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잔디밭을 지나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잔디밭에 팻말이 하나 떡 서 있어요. 잔디 밟지 마시오. 이런 팻말이 떡 서 있으면 갑자기 우리 마음에 무슨 욕망이 생깁니까? 잔디밭에 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가서 잔디를 한번 좀 밟아 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유리 깨뜨리지 마시오. 그냥 유리가 있으면 그냥 괜찮은데 유리 깨뜨리지 마시오. 이게 떡 서 있으면 괜시니 어떻게 유리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깨뜨리고 보시면 그런 욕망이 생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욕망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 속에서 죄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한번 또 동일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좀 한번 평가를 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몇 점쯤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몇 점쯤 될까? 난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수를 한번 좀 매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난 한 100점이다. 100점은 안 되지. 난 한 80점 이상은 될 거야. 80점? 70점 이상은 될 거야. 여러분 스스로 몇 점쯤 생각되십니까? 몇 점? 몇 점쯤 갔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빵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몇 점을 내가 매겨야 된다고요? 빵점이라고 매겨져야 돼요. 빵점이라고. 그게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30점이다 40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30, 40 정도는 하는 그만큼만 정도는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너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빵점이라니요, 목사님. 그래도 빵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빵점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긴 초동교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네요. 이 가정교사가 초동교사예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나 가정교사나 초동교사나 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 중에서, 고대 사회니까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예. 율법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 철저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죄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의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주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스스로 절망하게 되어져요.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제서야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깨달아져야 누굴 찾게 된다고요? 구원자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몇 점인 것이 비춰져야 된다고? 빵점인 것이 비춰져야 돼요. 내가 빵점이라는 걸 모르면
내가 아직도 50점이다 60점이다 생각하면 자꾸 그 50점 60점 갖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주님을 안 찾습니다. 빵점이라고 되어져야 철저하게 나는 망가졌다 철저하게 무능하다 이게 보여져야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죠. 가정교사 초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예,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 거죠. 규범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다른 극단이에요. 예, 다른 극단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지뢰로 가득한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디디면 터져요. 제가 아침에 인터넷 뉴스 잠깐 좀 봤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병원 주위에다가 이렇게 부비 트랩이라는 거, 이게 수류탄 같은 거 이런 걸 설사줄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염소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농장에서 염소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까 그걸 밟은 거예요, 발로. 그래가 그 터져가지고 러시아 병사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통 지뢰밭이에요. 잘못 밟으면 터져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박따박 걸어가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글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순서가 뭐였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두 번째, 죄를 심화시킨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네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다. 이 네 가지를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 4가지 순서 중에서 제일 먼저 네 번째가 가장 먼저 올라가면 다 실패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율법 주신 네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넷 중에 자기가 먼저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규범으로 주셨구나, 그걸 먼저 덥석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다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할 때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겠다고 여러분 규범대로 먼저 그걸 살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진둘려서 평생을 끙끙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가지고 초인적인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요. 할 수만 있으면 율법을 잘 지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교만함이 쑥 올라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또 이렇게 자기 힘으로 지키려도 하면 바리새인으로 빠지든지, 또 한쪽은 계속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져요. 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죄를 받게 되어져서 오늘 또 실패했어, 난 별 수 없어, 이렇게 되어져가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적당히 타협을 해버립니다. 또는 누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정당화시켜버리죠. 둘 다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이고 둘 다 율법주의에 빠진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둘 다 뭐에 빠졌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 율법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또 실패해요. 안 돼요.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또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는 우리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이걸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시잖아요. 죄는 뭘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또 실패하게 돼. 또 실패하게 돼. 그러면 또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다가 다시 또 한번 도전해보지만 또 실패합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죄가 심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뭐라는 것이 드러나게끔,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다, 내 힘으로는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는 자다,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다,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할 때 깨닫는다고요? 내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나는 그런 자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가 길이다 이게 선포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자원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며 열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고 심화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규범대로 살도록 하도록 주셨는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이고, 이렇게 됐을 때 생명과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데, 순서가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 그 율법 주신 목적 그 순서대로 살아가야 돼. 내가 내 힘대로 좀 해볼라 해야 돼. 내가,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동 쳐본 적이 있습니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써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먹을 뿔끈 쥐고 다니신다 그래. 서울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그때는 왜 주먹을 쥐고 있느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먹을 뿔끈 쥐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속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있다 보면 자기가 손을 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고 있더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한때 청년 때. 그때 어느 때는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데 손 놓고 있는 데가 더 많아.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봐야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뭘 의지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제가 의지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와 구주이십니다 하고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분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째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몇 번째에 걸려 있나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몇 번째에 걸려 있나요?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몇 번째에 있습니까? 그걸 잘 보고서 순서대로 행함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